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하게 된 성도의 삶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화목한 삶,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삶이 이 화목한 그런 삶이 됩니다. 인류의 시초의 그 가정이었던 하나님의 가정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화목이 깨지면서부터 모든 인류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구성원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또 육신을 가진 아담, 하와, 또 우리 보이진 않지만 천사도 거기에 포함이 됐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는 얼마나 화목했을까요? 그런데 육신을 가진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부터 그 화목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화목할 때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화목이 깨지면 서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화목이 깨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이 깨진다는 것은 서로 간에 뭐 다투거나 갈등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원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럽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화목이 깨졌을 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졌을 때 원수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뭐라 그랬어요?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갈등.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형제들과의 갈등,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또 결혼해서 부부와의 갈등, 가는 곳곳마다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데 거기서 갈등을 피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해주고는 화목이 깨졌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원수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런 관계를 화목이 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과 화목이 깨져서 원수가 되었는데 이런 관계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수가 되고 나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서 화목을 강조하는 그 배경이 있겠죠. 아직도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래서 파벌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파 이래가지고 막 파벌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파벌을 만드는 그 안에는 세속적인 게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도 파벌이 생기면 굉장히 연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삶도 점점 달라져야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성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점점 변해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저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그랬어요. 여기서 산자는 누굴까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거듭난 성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다시 사신 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요? 직장, 가정 다 내려치우고 교회 와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육체를 위해서 살고 그런 어떤 삶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새 생명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 삶의 이런 목적이라든가 삶의 방향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는 육신과 육신이 만나요. 그랬지만 이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은 뭐냐면은 육체대로 안다는 건 뭐예요?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장 우선에 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나 학벌이나 외모나 명예나 돈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은 다 주가 되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게 주가 되고 그게 어떤 모임에서도 알게 모르게 그게 우선이 되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게 우선이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어떤 증거들인 거예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위주로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이러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도 있고 되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다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국적은 뭐예요? 천국의 국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옛사람의 그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배서 그런 거예요.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와서는 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서신을 보냈는 그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주로 항구 도시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평생 이방인으로 살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고 변화되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결정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또 이방에 세워진 교회 중에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왔죠. 가정 팽개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형제들 또 다 일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공동체가 한 곳에 가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다 버렸던 그런 그 사이비 종교나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죠. 요즘도 그런 비슷한 교회가 있잖아요. 이단들. 그걸 본문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가정을 버리라고 하는 곳은 없어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식성 좋은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산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일벌레 이런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러죠.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 과거에 우리 가난했던 시절에는 거의 그 말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식구는 많으니까 그거 벌어 먹여 살려야 되고 자녀들 키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사는 그 자체, 일하는 자체가 뭐예요? 먹는 자체도 오늘 하루 버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는 그런 우리 어른들 세대, 윗세대들 그런 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이게 삶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 삶의 방향이 약간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먹는 거 위주, 사는 거 위주, 여기가 우선이 되었다면 이게 바뀐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삶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먹는 거죠. 똑같은 하루 세 끼를 먹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 건강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평생 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동안, 그 생명을 주시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쪽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그냥 뭐 교회 와서 짐 싸들고 와서 살으라,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삶의 어떤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적으로 사실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 초신자 때 설교 듣고 반감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가정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하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내가 또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과정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그런 피조물이라면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이 다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되고요. 오히려 또 화목하게 되고요.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지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고 세상에 맞춰지고, 사람에게 맞춰지고, 가정에 맞춰지면, 그 가정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 되면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지면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나면 가정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들이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기 전에는 이해도 잘 안 되어지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우선순위를 맞추고 나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하나님께로 중심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내세우는 거 우리는 잘 실감이 안 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접하면요, 기가 팍 죽을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던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 인류대학교 나오고, 인류대학교 요즘 서울대학교나 나와야 뭐 어디 가서 좀 자랑하잖아요. 나오고 사자들은 직장 가지고 있고, 또 뭐 부모로부터 또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금수저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과의 만났을 때 대부분 그것부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거 내세우지 않아요. 물론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면 그 사람의 배경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러나 그걸 먼저 앞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얼마를 가졌네, 뭐 이런 거. 그런 걸 많이 가진 걸
그걸 앞세우다 보면 그게 없어지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면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걸 자랑으로 삼고 어디 가면 그거 내세우는 재미로 살았지만 그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 다 버린다는 거. 완전히 다 폐기 처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얻고 보니까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자랑되었던 자랑스럽고 또 누구에게나 그거 목에 힘주었던 그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가치 없는 건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떤 거 가릴 거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존재하게 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화목이 깨졌었다 그랬죠. 화목이 깨져서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줄 믿습니다. 화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원수 관계가 아니라 화목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책임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 또 화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지만 아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사이인 겁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거. 아직도 원수되어 있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줘서 원수되어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여러분, 화목이 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뭐예요? 사탄이 하와를 깨면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사탄은 하늘에서 천사장으로 있을 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사탄은 쫓겨나서 그 이제 분풀이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자기처럼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줄 사탄이 알았던 겁니다. 여기에 걸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 걸렸던 사람이 하와죠. 하와는 자기가 걸려들여서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똑같은 죄를 짓게 한 사람이 이
하와인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 그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점, 여성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성의 역할은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와는 한 가정을 이제 죽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행복을 깨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하와인 거예요. 남편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인데 그 남편을 깨워서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린 사람이 이 하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 따라가 대부분 한 90%는 아내의 신앙 따라가요. 신앙생활 잘 하던 그런 청년들이 불신자 자매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열심히 버텨요. 버티다가 그게 얼마 못 가서 그냥 불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아내가 뭐 다른 타종교이면 타종교 따라가든지 대부분 그렇게 돼요. 거기 안 따라간 우리 교회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남전도. 아멘. 정말 대단하신 믿음인 거예요. 안 따라간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분들은 특별 대우로 아마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만큼 뭐요? 따라가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을 잘 지키게 하면 그 가정이 또 변화될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에 보면은 자매들이 신앙생활이 좋아야 남편을 이끌고 오기도 해요. 저는 뭐 신앙이 좋아서 이끌었다기보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신앙생활 저희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반야신경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교회 이야기 제가 뭐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은 이야기 하면은 인상이 확 달라져요. 이야기하지 말래.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래. 자기 교회 가자고 하지 말래요.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3년 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게 돼서 나중에 목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90% 이상은 남자들은요 아내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 철저하게 그걸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인식을 시켜야 돼. 그래야 나는 안 믿는 배우자 만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이제 몸에 박혀 있으면 각인이 돼 있으면 그러면 상대방을 찾을 때에도 어쨌든 믿음의 사람하고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화목이 깨지면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영적인 대화는 절대로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런 상태에 있는 아내나 남편 한쪽이 믿는다면 서로 부부간의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는데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형제들을 서로 이제 연결시켜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하시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을 해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가족 관계도 친구 관계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게 갈등이라고 했잖아요. 다툼, 갈등 이걸 피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 서로 싸우지만 싸움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갈등 관계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되는 그런 갈등이 있고 원수 맺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이 2-3년 안에 피 터지게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운 사람 여기도 있네요. 피 터지게 싸운다 하더라고요. 그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 남남끼리 만나고 가정이나 또 문화나 이런 어떤 가정의 그런 전혀 다른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그거 맞추느라고 그러는 거래요. 서로 적응해가는 과정이 그게 2-3년은 피 터지게 싸우는 거랍니다. 그렇게 신혼부부 때 열심히 싸우고 잘 맞춰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과정을 건강하게 싸우지 않고 잘못 싸워서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갈등이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한 가정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갈등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그게 이제 좋은 건데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원수처럼 되는 거예요. 원수관계를 맺는 거예요. 원수관계는 뭐예요? 선을 넘어서 또 장기간 가서 그래요. 갈등이 있어도 부부간에도 서로 선을 넘지 않은 관계에서 서로가 싸우면 건강한 가정이 회복이 된대요. 칼로 물베기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해서 서로를 잘 알아가서 적응을 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잘 적응을 하면 건강한 그런 부부관계로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이 싸우다가 선을 넘어버리면 서로에게 큰 그 치명적인 상처를 주거나 또 어떤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구타를 하거나 이러면은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원수 안에 마음 안에 원수가 맺어져서 풀기가 어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간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원망들을 만난 큰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아서 그것이 내 생각, 내 삶에 영향을 미친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런 것이 생각나면 예배가 방해되거나 또 끊임없이 그것이 자꾸 되새겨지는 그런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 드리는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게 화목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래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럽니다. 남과 싸우지 않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 싸웠지만 서로를 알고 더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러면은 이것이 율법을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큰 어떤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 가르쳐주는 말씀 직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는 일은 마음을 묶어놓는 일입니다. 자기 마음 안에 묶어놓는 일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어놓는다면 내 삶도 그만큼 묶이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을 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서로와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해주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 죄도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거죠. 나는 꽉 묶어놓고 있고 원수 맺고 있고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죄 용서해달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또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마음을 또 깨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만 받지 않는 거예요. 먼저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큰 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함 받은 자로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화목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 풀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원수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을 묶지 말고 원수 맺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자꾸 풀으라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불어 거짓말도 하지 말고 참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원수 맺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화목해야 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속에 원한을 품는 것, 이것은 가장 자기 건강에,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에 독을 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1위라 그러죠. 사망률도 암이 1위더라고요. 25%가 된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 평균으로 남녀 다 포함해서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암으로 안 죽고 다른 병으로 죽은 사람은 좀 더 살았으면 암이 나올 거래. 빨리 죽어서 암이 안 나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2위가 순환기계통 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이런 거는 19.2%.
3위가 호흡기 계통, 폐렴, 이런 것들. 암 발생 원인에 물론 의학적으로는 대기 오염, 음식물 뭐 나쁜 거 섭취한 거, 흡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조건에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성도 안에 뭔가를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수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지름길인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면 사람과 절대로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수 맺은 게 자기 자식, 자기 생명, 자기 건강을 갉아먹는 충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맺은 게 혹여라도 있다면 반드시 풀고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